다가 저녁이 돼서 남편이 퇴근해가지고 돌아왔어. 아내는 설레는 마음으로 문을 열었는데 남편 손에 기대했던 것이 없는 거예요.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속에서 분이 끓어오르는데 남편이 능청맞게 나 배고프니까 빨리 밥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내가 폭발했습니다. 몰라. 당신 오늘 내 생일인 것도 잊어버린 거야.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생일도 잊어버리냐고 방문을 꽝 닫고 들어가 버렸어. 남편이 너무 갑작스러운 아내의 행동에 얼이 빠져가지고 그냥 씻으러 들어갔어요. 그런데 얼마 후에 초인종 벨이 울립니다. 아내가 무슨 일이지 하고 문을 여니까 생일 축하 노래와 꽃다발에 멋진 생일 케이크가 배달이 왔습니다. 남편이 특별 이벤트로 아내를 위해서 준비를 한 거죠. 마음씨 좋은 남편이 미안해하는 아내를 웃으면서 안아주었지만 이미 분위기가 서먹서먹해졌고 생일 축하는 이미 빛이 바래고 말았답니다.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거라고요? 주는 것이라고. 우리가 알기는 잘하는데 너나 없이 다 받으려고만 그러죠. 왜 아내가 분노했습니까? 받으려고 했기 때문에 분노한 거죠. 왜 불행해졌어요? 받으려고 했기 때문에. 빈손으로 남편이 들어왔을지라도 우리 남편이 회사에서 얼마나 힘들면 세상에 내 생일도 다 잊어버렸을까.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을 가졌더라면 그러면서 남편을 측은하게 여겨가지고 더 따뜻하게 더 좋은 맛있는 음식으로 더 따뜻하게 되었더라면 이건 생일 선물이 아니라 평생 남편의 사랑을 받으면서 행복하게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는 받으려고만 하기 때문에 채우려고만 하기 때문에 받지 못하면 불행해지고 채우지 못하면 비참해지는 겁니다.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이라는데도 자꾸 사랑을 받으려고만 하죠. 지금 남편에게 뭔가를 받기를 원하고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남편이 변화되기를 그렇게 바라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아내에게 뭔가를 받길 바라며 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분명한 것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되도다. 할렐루야. 아낌없이 줄 때 비로소 행복해지는 겁니다. 어떤 청년이 사랑하는 여인을 만났답니다. 선배가 야, 그 아가씨가 뭐가 그렇게 좋으냐. 이 청년이 싱글싱글 웃으면서 글쎄 나도 잘 모르겠어. 근데 좋아. 이게 진짜거든요. 예뻐서 사랑하는 사람은 그러면 안 예쁘면 사랑 안 할 겁니까? 나이 먹으면 이도 빠지고 얼굴에 주름도 지고 안 예뻐질 때가 오는데 그러면 그때 되면 안 사랑할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사랑은 조건이 없는 거죠. 진짜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은 얼굴이 예쁘든 안 예쁘든 마음이 착하든 안 착하든 살림을 잘하든 못하든 조건을 따지지 않습니다. 그냥 사랑하는 겁니다. 애무나 환경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그냥 사랑하는 거죠. 그냥 좋은 겁니다. 사랑은 뭔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을 통해서 뭔가를 채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저 주는 데서 행복한 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자꾸 상대방을 통해서 뭔가를 얻어야만 행복해진다면 이건 얻지 못하면 결국 불행해지는 거죠. 주는 것은 내 마음대로 줄 수 있지만 얻는 것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행복하셨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얼마나 울부짖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이 행복하셨을 것 같아요? 불행하셨을 것 같아요? 아들이 간이 망가져가지고 죽어갑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검사를 해보니까 아들에게 이식을 딱 해줄 수 있는 적합 판정을 받았어요. 간을 이식해야만 우리 아들이 사는데 어머니가 아들에게 간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술대에 올랐습니다. 이 어머니의 심정이, 간을 줄 수 있는 이 어머니의 심정이 행복하겠어요? 불행하겠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마음이시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셨어요.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남김없이 다 쏟아 부어주셨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서는 행복해 하셨다라는 겁니다. 다 죽어도 행복해 하셨어요. 예수님의 행복은 어디서 왔느냐? 비움에서 오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행복은 비움에서 오셨어요. 오늘 7절에 보니까 오히려 자기를 비우셨다. 예수님은 뭘 비우셨을까요?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여섯째 날 마지막 날에 만드시죠. 모든 피조물 중에 가장 특별한 존재로 사람을 만드세요. 사람에게만 오직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의 모습대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다른 피조물들은 온 세상 지면에 흩어져 살게 하셨는데 가장 사랑했기 때문에,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만은 그 온 세상 중에 특별히 또 에덴 동산을 만드셔서 그곳에서 살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런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마귀가 선악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니까 그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하나님의 보좌를 노렸습니다. 모든 것을 다 주었는데 결국에는 하나님 것까지도 탐냈다. 하나님의 자리를 넘봤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배신으로 갚았어요. 자신에게 주신 축복도 모자라서 하나님 보좌를 노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추방했습니다. 그전에는 하나님과 함께 사셨어요.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고 범죄의 대가를 똑똑하게 치르게 하셨어요. 저주하셨습니다. 지옥 형벌을 내리셨습니다. 마귀에게만 내렸던 지옥 형벌을 사람에게도 내리신 거예요. 사랑하는 아담과 하와에게 이런 가혹한 형벌을 내린 하나님의 마음 행복하셨을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대항해서 역모를 일으켰죠. 궁궐에서 아버지를 쫓아냈습니다. 아버지의 첩들을 모아놓고 대낮에 온 백성이 다 모인 곳에서 겁탈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수치심을 느끼도록. 이 사실을 알고 아버지 다윗이 얼마나 분하고 아들 압살롬이 얼마나 미웠겠어요. 그런데 전세가 역전되어 압살롬이 패배해서 달아납니다. 나귀를 타고 달아나다가 머리카락에 상수리나무 걸려서 나귀는 달아나버리고 압살롬만 대롱대롱 매달려 있어요. 요압 장군이 단창으로 심장을 찔렀어요. 압살롬을 죽였습니다. 다윗 왕이 이 소식을 듣고 행복했습니까? 아니에요. 아들 압살롬 이름을 부르며 엉엉 울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수는 결코 행복을 주지 않습니다. 특히 한때 사랑했던 사람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면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용서해야 된다. 내 안에 미움을 비워야 됩니다.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비움이다. 뭘 비웠어요? 하나님이 미움을 비우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죄인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도 마음속에 있는 미움을 비우십시오. 그래야 행복합니다. 목사님 아무리 비우려고 해도 비워지지가 않습니다. 이런 분에게 비우는 방법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비우려고 노력하면 반드시 비워진다라는 겁니다. 비우려고 노력하면 반드시, 내 마음속에서 미움을 몰아내려고 노력하면 반드시 미움이 사라집니다. 그런데 한두 번 해보고 우리가 포기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 내 마음의 미움을 내려놓으려고, 몰아내려고 하면 반드시 미움이 떠나갑니다. 한때 마태복음 11장 28절에 30절 말씀을 가지고 씨름한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이 말씀의 뜻이 뭐예요? 나의 무거운 짐 벗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라는 거죠. 그런데 나의 무거운 짐도 안 벗어질 뿐더러 주님께 맡겨지지가 않는 겁니다. 마음은 100번 1000번 이 무거운 짐 벗어버리고 주님께 맡기고 편하게 살고 싶고 행복하게 살고 싶고 그렇게 살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속에 있는 이 미움을 벗어버리고 싶습니다. 이 미워하는 마음, 요거 몰아내고 싶습니다. 없애고 싶습니다. 용서하고 싶습니다. 용서를 하고 싶은데도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정말 마음은 용서하고 싶거든요. 굴뚝 같거든요. 그런데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용서가.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계속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미운 마음 이거 걷어가 주시고 용서의 마음 주시고 사랑의 마음으로 변화시켜달라. 계속 몇 날이고 며칠이고 몇 개월이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어느 날 저도 언제 그랬는지 모르게 제 마음을 보니까 미운 마음이 싹 사라집니다. 안 되는 거 아닙니다. 제가 경험을 해봐서 알아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한두 번 해보고 포기해서 그렇지. 내 마음속에 버려야 될 것들 안 버려지는 거 아니에요. 버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또 다른 비우는 방법이 있어요. 여기 컵에 물을 비우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뒤집어 엎으면 쏟아져서 버려지겠죠. 또 하나는 이 컵에 있는 물을 비우는 방법이 또 하나 뭐가 있을까요? 네? 네? 마셔버리면 돼요? 자, 그게 쏟는 거나 똑같은 거죠. 그러죠. 마셔버리면 되죠. 쏟는 거나 똑같아요. 또 하나 비우는 방법이 있는데 여기다가 샘물을 계속 부으면은 고인물은 언젠가는 밖으로 흘러나가고 안에 샘물만 찬다. 첫 번째 방법으로 잘 안 비워진다 이런 분은 오늘 두 번째 방법으로 꼭 비우시길 바라는데, 이 물을 비우는 방법, 여기다가 샘물을 계속 부으면은요, 여기 안에 썩어 있는 고여 있는 미움이라는 이 물, 시기라는, 욕망이라는, 죄악이라는 이런 물들이 다 밖으로 나가고 언젠가는 샘물이 됩니다. 샘물. 영국 아일랜드에 조셉 스크라이븐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아주 좋은 집안에서, 명문 가문에서 태어나서 좋은 대학을 졸업하고 장래가 창창했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사랑하는 사람 만나서 약혼을 했습니다. 이제 결혼할 날만 남았는데 내일이 결혼식이에요. 내일이. 그런데 이 약혼녀가 마차를 타고 런던 다리를 이렇게 건너오는데 말이 갑자기 뛰니까 마차가 덜커덩거리면서
그 순간에 결혼 하루 전날인데 이 약혼녀가 마차에서 떨어진 겁니다. 그래가지고 강으로 떨어졌는데 머리에 돌을 찧었어요. 정신을 잃어가지고 익사를 했습니다. 죽었어요. 너무 엄청난 충격에 이 스크라베라는 이 청년이 이걸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이것을 이겨내 보려고 해도 이겨낼 수가 없는 겁니다. 한 번도 아픔을 겪어보지 못했는데 이 엄청난 것을 갑자기 당하니까 도저히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약혼녀가 죽은 그 영국에서 아일랜드에서 살 수가 없어요. 살 수가. 캐나다로 이민을 왔습니다. 캐나다로 왔어요. 그런데 캐나다에서도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원래 신앙생활을 한 분인데 한 청년인데 신앙마저도 막 방황하고 흔들리고 그러던 어느 날 아는 분을 통해서 다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 당신이 봉사와 헌신의 삶을 살아봐라.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사람을 만나는 것도 싫고 그냥 항상 방에만 갇혀있고 이제 사람 구실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청년에게 앞으로는 봉사 헌신의 삶을 살아봐라. 그래서 이 스크라이브니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그런 삶을 살기 시작했어요. 힘들고 정말 힘들고 힘들었지만 자신이 그렇게 살려고 정말 많이 애를 썼습니다. 온 종일 봉사단체에 가서 봉사하고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사니까 놀랍게도 우울증이 떠나가더라. 마음의 병이 치유가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평생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삽니다. 이분이 지은 찬송가가 여러분도 잘 아는 제 집 맡은 우리 구주. 이 찬송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죠? 제 집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자신의 신앙 고백이 이 찬송에 들어있어요. 근데 원래 이 찬송가는 2절까지만 있었대요. 2절까지. 처음에 2절까지만 찬송가를 지은 거예요. 그러다가 이분이 나이가 들어서 고향으로 왔습니다. 근데 고향 사람들이 보니까 이게 거지 차림으로 왔거든요. 옛날에는 정말 부잣집 아들이고 정말 잘 나가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보니까 완전히 이게 인생의 실패자처럼 거지 차림으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무시하고 멸시하고 고향 사람들이 무시하고 멸시하고 이걸 보고 스크라이브니 3절을 지었어요. 세상 친구 잘 모르겠네. 가을 끝에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원래 제가 좀 그럽니다. 운전을 아주 길눈이 어두운 분이, 저도 상당히 길눈이 어둡거든요. 그래가지고 항상 다니는 길로만 가야 잘 찾지, 다른 데서 그곳을 찾아가라 하면 또 못 찾는다. 근데 길눈이 정말 어두운 분은 그런데요. 여기서 시청 갔다가 집에 갔다가 교회로 이렇게 온단 말이에요. 이 코스가 교회로. 그러면은 이제 코스가
여기서 시청 갔다가 집에 갔다가 집에서 시청 갔다가 교회 갔다가 이렇게 이 코스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시청에서 교회로 오라고 그러면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집으로 가가지고 집에서 이렇게 시청으로 온다고 그래요. 진짜 길눈이 어두운 사람 그런단 말이에요. 진짜. 찬송가도 처음부터 부르면 부를 건데 그런 것 같아요. 과거 일로 인해서 혹시 우울증에 빠지려 하고 있습니까? 집 밖으로 나오셔야 되거든요. 교회로 오십시오. 오셔서 큰 소리로 기도도 하시고 시간이 되시면 여호사 전도대에 오셔서 함께 부침개도 붙여보시고 어려운 거 아니에요. 토요일에는 3층에 가셔 음식 준비하실 때 도와주시면 그분이 또 얼마나 좋아합니까? 화장실 청소도 해보시고 봉사단체에 가서 봉사도 해보시고 누군가를 위해서 착한 일을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안에 있는 미움도 분노도 무거운 짐도 다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비워야 행복하거든요. 행복은 비우면서 옵니다. 그러면 무조건 비우면 되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비웠으면 반드시 채워야 돼요. 타종교는 비우는 데까지만 합니다. 불교는 비우라고 그러거든요. 비우라고. 비워라. 무소유, 비우라. 하지만 성경은 비웠으면 채우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예수님은 당신을 비워서 낮아지셨어요. 인간의 몸으로 베들레헴 마구간에 십자가에까지 죽음의 자리까지 낮아지셨어요. 낮아지셨어요. 그렇게 비우셨습니다. 거기서 끝났으면 예수님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럼 그건 실패자예요. 그건 불행한 거예요. 그 다음 뭐가 있는 거죠? 죽음 다음에 뭐가 있어요? 부활이 있는 겁니다. 채움이 있어야 돼요. 채움. 낮아지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높여주셨어요. 비우니까 채워주셨습니다. 이게 되어져야 완전한 행복이에요. 비우기 위해서 비우는 것이 아니라 채우기 위해서 비우는 겁니다. 이게 타종교와 우리의 차이점이에요. 사람의 호흡이란 비움과 채움의 연속입니다. 숨을 내쉴 때 공기를 비우죠. 공기를 비워. 비우기만 하고 다시 안 채우면 어떻게 돼요? 죽는 겁니다. 비웠으면 어떻게 돼요? 반드시 채워야 돼요. 새로운 공기로 채워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이 공기 내뿜고 새로운 공기 채워야만 사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비우기만 하면 우리도 죽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에 예수님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어요.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쉴 곳을 찾아다니는데 쉴 곳이 없는 거예요. 귀신이. 그래서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다시 내가 가봐야 되겠다. 그래서 가서 보니까 그 집이 그 사람이 그 안이 깨끗하게 청소되고 수리가 되어 있어요. 이게 웬일? 그래서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와서 그 사람 안으로 들어가니까 이 사람의 나중에 처음 형편보다 더 악하게 되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뭐예요? 비웠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채워야 된다. 만약에 이 사람이 귀신이 나갔으면 바로 예수님을 모셔드리셨어요. 예수님으로 채웠어야죠. 귀신이 와서 보니까 예수님이 딱 안에 계시고 아이고 그러면서 달아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와서 보니까 예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비어있는 게 텅 비어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와서 이 사람 안에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낮아져야 됩니다. 그래야 행복합니다. 높아지려고 하면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불행이 높아지려는 마음 교만에서부터 오죠. 우리 예수님은 행복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행복하셨습니다. 왜냐? 겸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겸손한 마음 품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보다 더 높으신 분은 없죠. 그런데 이 높으신 하나님이 가장 낮은 곳 베들레헴 마구간으로 오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당신이 만든 피조물로부터 침뱉음을 당하고 수치와 조롱을 당하시고 야유를 당하셨어요. 누가 그렇게 하라고 해서 그렇게 하신 거 아닙니다.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서 그러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스스로
낮아지셨어요. 높아지려는 마음을 비우시고 스스로 당신을 낮추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그렇게 하나님은 참 행복을 누리십니다. 행복은 뭐냐? 비우는 데서 온다. 행복은 뭐냐? 낮아지는 데서 옵니다. 겸손해지는 데서 행복이 오죠. 우리도 스스로 낮아집시다. 높아지려는 마음을 비웁시다. 예수님처럼 비워야 됩니다. 비워야 낮아지죠. 비워야 겸손해지죠. 자꾸 높아지려는 여러분의 마음을 비우십시오. 더 가지려는 여러분의 마음을 비우십시오. 집착을 버리고 비우십시오. 비워야 채울 수가 있습니다. 비우지 않으면 결코 채울 수 없어요.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 뜻 채워야죠. 세상 것 버리고 하늘의 것으로 채워야죠. 교만을 버리고 겸손으로 채워야 됩니다. 미움을 버리고 사랑으로 채우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기를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가 뭐예요? 내 뜻 비우고 아버지 뜻으로 채운다.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내게 있는 거 버리고 이거 비우고 내게 있는 게 뭐예요?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희생하고 싶지 않다라는 거죠. 십자가 지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고난받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주고 싶지 않다라는 겁니다. 요거 비우고 아버지 뜻이 뭐예요? 희생과 헌신을 하라는 것이죠. 고난을 받으라는 것이죠. 주라는 겁니다. 주는데 행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주는데. 주님은 당신을 비우고 하나님의 것으로 체험받기를 원하시는 기도를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신 겁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비움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채우세요. 그래야 행복합니다. 비움에서 오는 행복을 꼭 누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